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9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걸음걸음마다 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그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또 말씀의 거울 앞에 삶을 비춰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로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목사님,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또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들도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지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사랑을 신철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새 생명 초청주의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대상자를 만나는 분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작정된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후에는 말씀과 찬양축제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서를 맡는 강사분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축제가 진행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특별히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 선생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사 힘써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더욱 능력을 주옵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들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안내와 헌금, 방송실과 교회 청소, 차량 공사와 주방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섬김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또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속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부족함 없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신약성경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 만났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정답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는 김씨, 박가 뭐 여러 가지 성씨가 있죠. 그러나 또 한편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믿는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고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답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누구냐?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고 누군가 질문할 때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하시면은, 야, 나는 누가 모르게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유, 비교해 보면은 나는 안 되고, 예전에 저는 막 비교 많이 했거든요. 뭘 가지고 비교했는지 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소용없어요. 그 비교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고. 그래서 뭐 좀 택하면은 키높이 구두를 신는다든지 그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여러분 하나 여기서 꼭 여러분 다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잖아요. 그럼 그 기대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느냐 하고 생각하겠지만은 배우셔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노예 안에 그 각 교회에 이제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피택되시는 분들이 올해부터 노예에서 결의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교육하지 아니하고 노예 전체에서 8주 동안 한 주 공부를 3시간 동안 해가지고 숙제도 내주고 새벽기도 출석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해서 8주 교육에서 어제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몇 명이 수료했느냐? 96명이 했습니다. 근데 96명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공부는 다 손에 놓으신 분들입니다. 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연세가 뭐 50, 60대 가는데 공부하시겠습니까? 근데 8주 동안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료 잘하고 어제 수료증 받으시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또 서로 축하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또 한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사실 생각하면 이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킬 때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학자 또 어떤 보면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꼭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배워갈 때 나중 되면 그게 습득되고 습득된 것이 내 삶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도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또 배우는 것이 적응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앞 구절인데 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악한 사람들은 그죠? 앞부분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악한 사람들은 그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또 속이는 자들은 그죠? 뭐 쉽게 말하면 마술을 해가지고 그죠? 거짓된 것을 자꾸 사람을 속임수하는 그런. 그래서 8절에 얀네와 암브레 같이 마술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한 사람처럼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 그죠? 망하면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안 그래요. 뒤에 또 나타나는데 사람은 다르고 무리는 다른데 그 사람들 보시면은 더 악하고 더 지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보이스 피싱이잖아요. 과거에는 그죠? 070만 날아오면은 안 받으면 돼요. 요즘은 010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받아보면은 막 진짜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도 몇 번 카드 그러면서 전화 와가지고 배달이 잘못돼 가는데 쏘가 넘어서 누를 뻔했어요. 그 찰나 또 누가 이 아들이 옆에 이야기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번호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능적이에요. 찾아오는 게 너무 지능적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속이는 사람, 악독한 사람들은 지능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나오죠. 그 말은 여러분 수법이 진화되어지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데 있어 가지고 심지어 이제는 친구, 가까운 친척, 심지어 가족들까지 속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런 문제가 그죠? 어떤 대상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모두가 포함되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무리가, 악한 무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남을 속이는 사람이 그죠? 자세히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죠? 그림 그리는 솜씨가 너무 좋아.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그림 그리는 사람, 잘 그리는 사람 저는 진짜 부러워요. 왜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쓱쓱쓱쓱 했는데 작품이 나와요. 저는 쓱쓱쓱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래요. 그러니까 쓱쓱쓱 해서 그림이 잘 그려진 사람은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림을 그리는 재질이 소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재주를 아주 나쁜 데 사용했습니다. 어디에? 신사임당 아줌마를 잘 그렸어요. 뭐죠 여러분? 네, 5,000원짜리도 아니고 5만 원짜리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조지폐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자기의 재능을 자기도 몰래 쏘가 넘어갈 정도로 자기를 속일 정도로 그 위조지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법정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데 이제는 속이기도 하고 속지만은 자기 자신도 속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이 현대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여러 가지 속이고 악독한 사람들의 어떤 공격과 우리를 그저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14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거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죠? 배움에 거하라는 것, 즉 배워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참으라, 기다리라, 참으라, 기다리라.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참아야 될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우리가 그때마다 주어진 환경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우자. 예, 무엇을 배워야 될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배우면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것을 포함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주신다. 여러분, 이 쉼은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예수를 배우면, 즉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 평강을 주시고, 또 한편에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진짜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온유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면은,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으면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 아멘. 이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그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먼저 하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먼저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항상 여러분이 다 아시도록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100점 맞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90점 맞으면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안 그렇잖아요. 항상 뭐 해놓고 안 되면은 이제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과정에서 여러분 기도하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부분을 잘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 아니 성경의 인물들 아니라도 우리가 뭐 우리 교회든지 주위의 교회 또 뭐 세계적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을 잘 보시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온 인물들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먼저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이 있었고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떨 때는 비방도 당하고 조롱도 당합니다. 잘 보시면은 거기에 뭐가 없느냐? 진짜 사랑이 많이 식었다는 겁니다. 겸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식어진 부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은 길이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죠?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성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본받으면서 정말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사랑, 그 열정적인 헌신과 그 아름다움의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식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도 사랑 안 하고 이게 우리 주고받는 거 이 기본 어떤 사회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한없이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한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과거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순서 중에 점심시간에 그죠? 어떤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 집에서 과거에는 여러분 식사 대접할 때 식당 안 가고 집에서 막 정말로 상다리 휘어지도록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 준비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남편 집사님이 그날을 따라 또 이제 회사에 잠시 월차 내 가지고 이게 집으로 오셨어요. 함께 식사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부흥회를 못 오시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하박국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식사 중에 그 남편분이 물어보면 목사님 하박국은 어디 있어요? 서점에 가서 찾으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박국 어디 있어요? 예, 구약 성경 안에 있잖아요. 집에 성경책이 있는데 하박국이 여기 없어가지고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그죠? 하나하나 그 내용을 다 알고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려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배우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진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배우시고 기도도 어떨 때는 배우셔야 돼요. 기도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운다는 의미 속에는 부지런히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그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배운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워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믿으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믿을 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다 파고드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신학자들이 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 신학자들은 진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 이유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전체 연구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면 우리는 그대로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읽을 때 모르면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온전한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는 그죠? 예를 들어서 전문가는 그죠? 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주 조그만 일을 하는 사람도 전문가입니다. 왜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실은 남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짓는 분하고 저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농사 짓는 분이 농사에 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보고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벌초를 매년 한 번씩 벌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벌초를 하게 되고 이제 가족들이 형제들이 가서 벌초했는데 벌초하면서 또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이야기에 우리 밑에 만난 동생이 무슨 그때 당시에
뭐 약초 엄청나게 비싸다고 아버지하고 한 500그루를 심었대요. 근데 그 약초가 한 5년 정도 지나야 이제 팔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심을 때는 비쌌는데 5년 지나가 말 그대로 똥값이에요. 그거 폐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버지 산소에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내가 고생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데 억지로 하긴 했는데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이야기하잖아. 나는 소처럼 이거 뭐예요? 멍이에요? 예. 뒤에 아버지 이거 뭡니까? 고랑 갈고 저는 소처럼 끌었어요. 뭐 한다고? 참깨 심는다고. 심었거든요. 요만큼 자랐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소처럼 끈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참깨를 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전혀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그 의미는 거기에 대해서 잘하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목사만큼은 안 돼도 여러분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고 확신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거든요. 존경했는데 하루는 식당에 갔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니까 식사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 식당 주인도 지배인도 막 고개를 숙이며 어서 오시라고 인사하고 또 식사하던 사람들이 그 셰익스피어를 그저 알아보고 막 식사하다가도 일어나서 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던 사람이 밖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그것을 봤는데 자기는 청소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지나가다가 막 휴지 툭 던지고 나니까 기분이 더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입이 막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비질을 하는데 보면 누가 봐도 불만이 가득한 그런 표정이.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제 나오다가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또 기분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불평불만 갖지 마세요. 당신은 누가 몰라줘도 이 땅에 이 지금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겁니다. 야, 그런 이야기 그 청소하는 사람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는 거야. 지구의 한 부분을 청소하는데 당신 아니면 그 부분을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청소부 아저씨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곳 내가 아니면 청소 누가 하랴 하고 깨끗하게 쓸면서 입이 대빨 나온 게 아니고 흐뭇하게 웃고 청소했다는 겁니다. 주어진 것은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작품이듯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은 최대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최선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한다는 것은 확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확고한 신념이 된다는 의미고 거하라는 것은 배운 대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 배운 대로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내가 알았고 말씀대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흔들리지 아니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방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학시는 일에 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럼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의 힘은 의인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뭡니까? 비가 오지도 않지만은 또 비가 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배우고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짧게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그죠? 배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위해서 또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 잘 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배운 일에 확신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서지 아니하면은 낙심해서 떨어지고 포기하면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서서 이겨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이 부분까지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그죠?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여기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물 마실 때 이 물 성분이 어떻게 해서 나와가지고 물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고 마시면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말라 죽으실 거예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집에 가시면 TV 보시잖아요. TV 보실 때마다 이 TV는 누가 발명했을까? 삼성에서 LG에서 대우에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부품은 뭐가 들었을까? 그거 확인하면서 TV 보시는 분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리모컨 가지고 트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힘을 얻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여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일에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배운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또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아버지의 자녀답게 모든 것 속에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